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으로 천국에 들어갔고,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아들 아브라함과 같이 떠났지만은 중간에 친척집, 바로 아들 집에 머물러 있다가 그는 그곳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면은 천국에 가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로 살지 않으면은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이제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북쪽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하러 갈 때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잘 준행했습니다마는 돌아오는 길에 늙은 선지자,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서 물도 먹고 떡도 먹고 돌아오다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 말씀대로 따라하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얘기도 했지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에 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이제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손해가 난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그것을 이제 듣지 아니하면은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너희들이 다시 한번 그곳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절하지 않으면 그곳에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했지만은 그곳에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살고 죽은 것 같으나 손해가 보는 것 같으나 그들은 살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면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가책은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능인데, 우리 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능인데,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마귀가 양심의 가책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은 후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이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일들인데, 다른 점은 말세로 갈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세로 갈수록 그렇게 느끼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창세기 6장 5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준 양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줬지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에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오늘날 뿐만이 아니라 노아 때도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하나님께서 손을 댈 수 없도록 병질시켜버린 사람들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께서 돌려놓을 수 없도록 그렇게 변질시킨 사람들을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를 하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복들을 다시 돌려주신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았던 그 모습대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면은 오늘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복들을 다시 받을 수 있는가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사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할례 속에 감추어진 비밀, 세례 속에 감추어진 비밀.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평화로웠던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가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할례 속에 감춰진 비밀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100% 드리는 것이 바로 할례 속에 감춰진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소유하기를 원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할례 속에 감춰진 비밀은 나의 모든 것을 100%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리거나 각종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지만은 많은 교회의 교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비록 잘못된 생각으로 살다가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마음과 또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성도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할까? 내가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종종 있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얻은 이삭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고 가장 귀한 것 중에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쳤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제 한 17살 정도 되었을 때, 이삭이 17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독자 이삭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귀하게 보시고 하늘의 별것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단순히 표피를 베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한 번에 표피를 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표피를 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년 하는 것은 아니죠. 육체를 죽이는 것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과연 나라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교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도 드리겠다라고 찬송을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얻은 이제 월급의 11조를 드릴 때는 작은 돈일 때는 쉽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1억이 생겼어요.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과연 집 판 것에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요즘에 집값이 비싸가지고 6억을 받았다. 그러면 6천만 원 11조 드려야죠. 그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작은 것일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일 때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드리는 것을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것, 하나님의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드리는 사람에게는 돈이 크고 많음에 상관없이 무조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갖고 모든 우상장사하던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떠날 때는 그래도 떠날 만한 그런 정도의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많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대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왕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재물과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지금보다는 물질이 많지 않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24년이 지난 지금 왕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종들도 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와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 100%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강력하게 믿음의 진리판에 새겨져 있을 때는 아무리 많은 돈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아브라함도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드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왕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종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영의 눈을 열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의 눈으로 볼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더 귀한 것을 받게 됨을 우리는 이미 결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자녀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 17절과 1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때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드렸을 때 다시 허락하실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행하고 170세 정도의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은 거예요.
살아있다라면 절대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할 수가 없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진리판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를 영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나고 이삭도 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의 앞에 드린 것은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나이고 이삭도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너 자신이 죽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석하면은 아브라함이 99세에 표피를 배웠고 117세에 자신이 가장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이삭을 드렸지만은 영의 눈으로 보면은 117세에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이삭을 다시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드리고 아브라함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드린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옛사람인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브라함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례는 죽음으로 육신의 눈만 보이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나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죽기를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두려워해서 죽기 싫어서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은 사람들은 죽음을 새로운 축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도 않고 죽음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 길은 좁은 길, 협착한 길, 가시밭길, 힘든 길이지만은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 행해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갑니다. 힘든 길만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100% 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의 눈이 띄었다 할지라도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 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할례와 물세례를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물세례로 이렇게 행했고, 오순절 이후에는 물세례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의 할례도, 출애굽 이후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때에도, 오순절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 할례와 물세례와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 모든 것이 다 죽음입니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시대마다 다 할례를 행했고, 율법을 행했고, 또 물세례를 행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 모든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할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죽음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나도 같이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만이,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표피를 베는 것과 물세례와 십자가의 죽음 등이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죽음, 할례와 세례와 예수님의 십자가, 이 모든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피를 베는 할례의 이유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행합니다. 죄가 없다라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할례도 행하고 세례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종의 답은 죽음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가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는 죽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죄의 마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율법의 마감이 되셨다라고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행하는 할례를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은 바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행하는 할례가 물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도 세례를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지만은 할례가 구약 시대의 할례가 신약 시대의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할례도 죽음이고 세례도 죽음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그림으로 그린다라면은 물속에 누워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오늘날에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끼얹어 가지고 세례를 주지만은 옛날 초창기에는 아니면은 다른 교단에서는 물속에 이제 뒤로 잠겨서 눕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죽음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기도 합니다. 할례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물세례 속에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거나 물세례를 행하거나 똑같은 의미,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할례나 물세례나 아무런 의미와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할례나 물세례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의미와 효력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례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할례를 받든지 물세례를 받든지 죄가 살아있으면은 할례와 물세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면은 내가 죄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기쁨이 없다면은 내가 내 속에 아직도 죄가 왕성하게 꿈틀거린다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잘 아시죠? 그는 예수를 믿었고 물세례도 받았고 이제 그 할례도 받았고 뭐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아무한테나 돈은 안 맡기잖아요. 돈깨를 맡기는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욕심과 도둑질로 말미암아서 죄를 죽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목매어 죽음으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가, 돈깨를 맡은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가,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가 욕심과 거짓말, 도둑질로 말미암아서
그가 받았던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았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할례나 물세례는 이례적인 것으로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은 할례나 물세례는 죄를 죽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례를 행하라, 또 할례를 행하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나를 계속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할례의 목적과 세례의 목적이 바로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거룩하여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죽이는 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있는 모습으로 나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드려지는 그 모습은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전도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거기에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헌금도 하고 전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들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과 죄를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